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지나며 이 한 주의 중간 지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약속을 돌아보고 또 남은 한 주의 시간들을 두고 이 약속들과 소망을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앞에 이처럼 이 한 주의 시작과 끝에 중간에 서 있는 저희들이 우리의 일생에
지나온 날과 또 달려갈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너무 연연해해서 상한 심령으로 있지 말게 하시고, 내일을 바꿀 수 있음에 내일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도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공부하는 자녀들 주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자녀들 명예로움과 그리고 건강함과 안전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식과 배낭이나 전대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병든 우리의 귀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입술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며 기쁨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 회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딱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잠을 못 이루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또 힘과 용기를 얻어서 피곤한 하루가 되겠지만 씩씩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를 여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좀 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행하신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끊으니까 쉽죠?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행하신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이 제가 19절 한 절만 읽었는데 갑자기 한 절만 뚝 떼서 읽으면 생뚱맞죠. 뭘 허락하지 않았는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거 한 절만 읽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군대 귀신이냐면 하는 짓이 군인 같은 거죠. 병정 같은 모습으로 정신병이 왔는데 막 군대 자기는
영웅 히어로라고 생각을, 특히 이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지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제어하려도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막 들로 산으로 공동묘지로 다니면서 막 무섭겠죠, 그죠? 결국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가니까 벌써 이제 귀신이 떠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럼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귀신이 어디로 가? 구천이나 떠돌지.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를 이 돼지 떼에게 가게 하옵소서. 마침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현장에 돼지 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떼에게 귀신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 너 돼지 떼로 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감시합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이제 영화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들어갔냐? 저 쫓아내지 마십시오. 사람 몸에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 저를 이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 너 돼지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돼지떼로 옮겨지고,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그냥 전부 물로 뛰어들어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싸그리 이렇게 떼죽음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미는 있죠. 이게 좀 영화스러워서 이게 뭐 판타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되게 뭐 옛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은 있어요.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돼지떼가 왜 이스라엘 땅에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뭐 유대교를 버린 사람들, 이방인들, 특별히 돼지를 떼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로마 군단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전 세계 그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있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을 먹이기 위한 주식 가운데 하나가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근리대 쫓아갔고, 물론 귀신이 가겠다고 했다만 이렇게 해서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면 당연히 문책을 받죠. 이거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촌장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죠. 여기 계시지 마시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일만 벌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관계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요. 왜 당신은 여기 와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려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왜 굳이 여기 와갖고 이렇게 해? 제발 떠나. 우리 동네 오지 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진실치 못한 사람들하고는 이런 충돌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타협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이제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배울 때 하고요. 여튼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리고 이제 마을을 떠나라 했더니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려고 배에 딱 오르니까 그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나왔잖아요. 나왔던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1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19절에 자,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에 대해서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릴게요. 묵상집에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아, 그렇죠. 예수님이 존귀한 건 알지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역시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존귀한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별로 핫바리 같이 봅니다. 여러분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다면 재산이 한 몇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눈에 차지 않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에 그냥 쪄들어서 그 자체로 죄와 허물인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얼마만한 사람인지. 중요하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얼마만한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묵상집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고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미쳐 날뛰니까 쇠고랑을 채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 받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서 찾아오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집단과 사회에서 한 사람이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 사람의 가치가 100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쳐 날뛰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 얘기 죄송합니다만 모 후보께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정신병원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정신병자가 집에 한 사람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것도 중증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 집안은 파탄이 납니다. 요즘은 격리시설이나 있다지만 옛날엔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쇠사슬을 차이고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을 가족들은 다 눈으로 목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상상을 해보시죠. 그런데도 부모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친놈하고 막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뚝 패는데도 우리 형, 우리 동생, 우리 아들이 미쳐서 저런 거를,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집에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했는지를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귀한 사역도 할 수 있지만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고침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큰 전도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불쌍히 여겨도 뭔가를 해줄 수 없는 한계가 너무 큰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특별히 외진 곳에,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들,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능교회 교인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가 되었어도 여러분이 어떤 편견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약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놈이 일을 안 하니까, 저놈이 게으르니까, 저놈이 술을 퍼먹었으니까, 저놈이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빈정되는 일이 추호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 같죠?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회적 약자, 과부나 고아, 그 당시는 최고의 약자죠.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겠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많이 돕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윤리적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은혜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서 그 가정이 이 나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꼭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어도 정말 자녀나 식구들 문제로 가슴 아프고 속상한 사람들 있으시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되는 가족 한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으로 인해 파탄났을 가정에 돌려보내시는 주님, 그것도 나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긍휼의 선물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가족들로 인하여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탄식이 나는 우리의 얼굴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웃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주제처럼 내게 행하신 주의 일을 저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힘을 입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이고 백성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참 가정에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 꼭 있어야 하는 존재, 다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로 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사회적 약자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오늘도 하늘을 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저희들을 통하여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 또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모두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존재로 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